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 말씀에 기록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사모하며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믿음으로 아랠 때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변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 이 세상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주의 재단을 허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조건 약한 종 세워싸움에 하나님의 말씀만 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고. 자, 2479 찬양이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온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자, 찾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좀 더 또 중간에 읽은 시간이 있으니까. 자, 로마서 그 1장 그 18절부터 32절까지 이합주 했던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냐면 이방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 너희들은 두 가지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경건치 않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 경건치 않다는 말하면 애백치 않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두 번째 무엇을 행하게 되느냐? 그러면 불의를 행하게 된다. 불의는 하나님이 싫어한 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앞주에 불의를 몇 가지로 혹시 말씀하신지 모르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보가 또 없으니까 또 모르죠. 또 여러분이 또 몰라야 또 내가 또 말해. 몇 가지냐면 20가지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20가지 이제 하나하나를 짚어봤지만 다시 말해서 20가지란 말은 삶을 통해서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앞주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진데 과연 유대인 너희들은 어떠하냐? 자, 유대인들을 좀 더 접근하면 우리들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냐?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 예배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봤을 때 떳떳하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기를, 귀담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씩 말씀하기로 하고 1절을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약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유대인 너희는 지금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단 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남은 누구를 말하냐면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남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깝게 하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될 수 있고 판단 안 하면 또 해당 안 될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보면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든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비판 안 하니까, 누구 싫은 말 안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범해버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나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도 말했듯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핑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핑계 못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 만물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백두산, 한라산 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핑계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 여기서 내가 너를, 그때 내는 너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너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을 판단했을 때 네가 너도 정죄한 거다 똑같다. 판단한 그것으로 너도 정죄 스스로, 아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남을 판단했구나, 이미 그걸로 평가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나도 이미 판단 받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나쁘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미 말함과 동시에 똑같은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핑계를,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핑계를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항상 남을 말하면 엄마 제발 말하지 마. 그래도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하게 내버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래도 건강하구나 하고 내버두는데 그래도 자식인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막 남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수록 이미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리 나이 많다고 우리들한테 다른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네.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지 말한 거예요. 내가 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양반이 언제도 얼마 안 돼갖고 우리한테 막 했다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디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데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말하면 시험 들면 그런가 보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나들으러 간다 해갖고 시험 들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지만은 나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않고 어쩌다 가끔 꼴보기 싫은 짓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싸놨다가 내가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좀 미운 소리 좀 하랍니다 하면서 할 거예요. 평상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하다가 꼴보기 싫은 짓 하니까 말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평상시 말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한다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요. 아멘?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랍니다. 그러면 들어야 돼. 아멘? 근데 평상시에 그 소리도 아닌데 시험 들으면 사탄 역사한 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은 그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이미 정죄를 받아버린 거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큰 죄. 정말 이게 큰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더 나가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말은 이런 일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지금 남을 판단하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 그러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진리대로 지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는데 진리가 뭘까? 사실 여기서 진리라기보다는 율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지금 살잖아요. 율법을 지금 목숨처럼 생명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심판의 기준은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 말씀.
말씀에 기록된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심판하시지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느냐? 율법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걸로 가지고. 자, 그러면서 3절은 1절, 2절을 합해놓은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3절은 1절, 2절을 합해놓은 건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면, 누구를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나한테는 임하지 않을 걸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피해가고 나는 해당 안 되고 대신 축복받고 상받고 하는 것은 나는 더 받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위험한 생각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심판이 나는 피해간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다 조심하라는데 그래도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싫어한 짓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않고 예배 드렸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은 나는 안 받는다, 피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험한 생각은 뭐냐? 그러면 자, 4절 한 번 있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혹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피할 줄로 생각하나, 혹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가고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고 다른 것도 이야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혹 그러면 이것 아니면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멸시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바른 길로 가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해? 멸시해? 그러면서 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더 패요, 안 패요? 아, 경험으로 말해보세요. 패요, 안 패요? 어떻게 패요? 죽도록 피죠, 사실. 아프게 때리지. 진짜 죽으라고는 아니지만 아프게 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진짜 하나님은 뭐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판단하면서 막 하고 다녀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요. 인자하심이, 이 말은 너그러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오기를 판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해놓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나놓고 내가 지금 어떤 심판을 안 당했다고 피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했을 때 참고 계속 참고 막 그런 일 있죠. 근데도 계속해서 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멸시해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진노와 또 요새는 이제 그 진노 분노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그 내 심판을 피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혹 너희들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에게 행해지는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피한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심판 안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나가는 이것들이 결국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거든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쌓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진노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하나하나 쌓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급도 영광이 다 다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상급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들이 알기 쉽게 표현했잖아요. 해, 달, 별도 크고 작고 하잖아요. 큰 별, 작은 별. 그러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은 뭐냐면은 해는 더 많이 크게 빛나잖아요. 달도 조그만하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빛나고 그 다음에 별들 중에서도 큰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처럼 또 그래도 그나마 별 중에서도 더 빛나고 그 다음에 작은 별처럼 우리에게 빛나는 거. 그러니까 그 상급이 우리에게 쌓여져야 되는데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그 진노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냐면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심판의 원리와 상급의 원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교회 식구들 이 코로나 활동에서 이렇게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갖고 행복한 식구들 다 100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복한교회 식구들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또 신령과 직인적으로 잘 들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꼬치는 잘 익어가고 있다냐? 아니 호박은 누구 집 호박은 벌써 따갖고 교회에 갖고 왔던데 우리 집 호박은 지금 못하고 있다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있죠. 오늘 정식 때 김밥 쌌다는데 내 거 김밥은 딴 놈보다 더 크다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냄새를 못 맡게 해서 나는 뭐 고기를 삶은지 뭐 김밥을 싼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들 개코해갖고 지금 참기름 냄새 소스 풍기죠? 마실 거 사갖고 안 풍긴가? 다 싸불어서 안 나요. 아, 싸불어서? 여하튼 그런 생각하고 뭔 생각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심령에 따라서 상급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정, 교회,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에 올리고 상급에 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급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 교회 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 사모님 기도 안 하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하고 막 그러거든. 내가 아는 것이 문제지. 딴 양반 냅두란 말이에요. 아멘? 하여튼 내 것 복이니까 내가 많이 받아야지. 저 양반 뭐라고 신경 쓰냐고. 같이 복 받아야지. 뭐 같이 복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 자,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오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그 말은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딱 참고 내가 이번 한 번 참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잖아요.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막 육신의 고통이 막 오죠. 이런 참고 하면서도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고 주님 전에 나오고 참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분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유튜브에 찍히고 있으니까 말 잘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뭔 줄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라.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라. 그러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아멘. 그런 소망과 기쁨,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걸음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힘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삭신이야,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어디다 아프고 막 아픈데 말하면 날 세요 안 세요? 날 세요. 나도 어저께 손가락 찔렸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할 때는 정말 인내하면서 참고 해야지 그냥 뚝딱 되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럴 기회로다 교회에 안 다닐 기회로다 방학하는 기회로다 그래가지고 푹 쉬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로 한국교회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않고 주님의 전에 아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 그 말은 뭐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계속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한 번씩 집에 와서 들으시면 이방인들은 두 가지 때문에 진노를 당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배를 안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서 예배 안 드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불의를 행한 것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아멘.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당을 지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영은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이 부추긴다고 그랬잖아요. 야, 목사님 이래야 저래야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말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이 양반이 말하니까 아, 대체나 그러네. 그런 생각해 안 해? 갖고 또 나만 또 듣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또 입이 또 간질간질하고 또 딴 데 가서 말해. 야, 목사님 이래야 대체나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그런다네 해버린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진노는 누가 당한다고요? 내가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말 한과 동시에 내 스스로 정죄를 한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1절에 너도 똑같이 행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 덮어버리는 거야.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있다면 들춰놓은과 동시에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니까 누가 말 안 컸어요?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허물 보이는데. 근데 그걸 딱 덮어버려서 아예 안 본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할 말이 없지. 근데 보고는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는 싶어. 그 마음도 없어야 돼. 보고 싶은과 동시에 허물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안 봐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사탄의 원리라니까요. 당을 짓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진노와 분노. 그래서 진노와 분노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해요. 그럼 이 말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뭐냐?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뭐예요? 어떤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죠? 물어보니까 더 헷갈리죠?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사전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근데 내용은 비슷해. 쉽게 말해서 화났다, 노한다, 막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복해서 똑같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써놨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만큼 싫어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뜻은 구별합니다. 내가 써놨다니까요. 진노는 존엄하신 분이 크게 노함. 분노는 분개하여 몹시 화냄. 그거나 똑같아. 그런데 왜 이것을 구분해서 했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부터 누구는 어쨌다, 저랬다 말 쉽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해요, 안 해요? 누가 하게 만들어요? 알기는 어떻게 잘할까요? 사탄이 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탄이 시킨 줄 안다 하면서도 말해. 그러면 너희들 사탄이야. 그러면은 그 말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시킨 대로 해놓고, 이제 사탄 노릇 해놓고, 너 사탄이야. 그러면 또 싫어갖고 또 입이 나와갖고, 목사님이 그랬다네. 또 나만 생각해라. 아, 이번 주일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사탄이라게야? 너도 그 생각 안 들었냐?
그게 그래 안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쩐다고?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진노하고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대조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1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너희들이 얼마나 누구를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여기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이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자, 환난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드는 것.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권고는 내적인 거예요. 권고가 혹시 뭐예요? 권고. 권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충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권고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수많은 답들이 나와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렸죠, 이제. 그러니까 권고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공허함. 우리 속이 텅 빈 거를 지금 공고함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우면 만족감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누구에 대해서 야 이리시야 저리시야 막 말하면 막 우리가 막 기뻐갖고 막 좋아갖고 막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허전해. 그냥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텅 비고 괜히 이상해. 한쪽이 그냥 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공고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고 근질근질 하더라도 말해버리면 그 말할 때는 좋지만은 우리의 뒤에는 텅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 말하고 싶은 것들이 안 나오지. 육신의 것들로 채웠는데 나중에 그 채워진 것이 구멍이 뻥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을 때에 텅 빈 거,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에 충만한 거, 무엇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성령으로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노래도 있잖아. 텅 빈 내 가슴에 뭐 있죠.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봤어도 그냥 내가 하면 들어본 것 같다 해요. 그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텅 빈 가슴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텅 빈 가슴에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텅 빈 가슴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고. 유튜브 들은 양반들도 텅 빈 내 가슴에 들어보셨죠?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공허한 것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갈 때, 성령으로 채워갈 때 아름다운 세상,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9절에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여기서는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먼저 말하고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은 이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말하고 그냥 이방인은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 그게 누구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굳이 구분을 안 짓고 무슨 말겠죠? 누구를 말하려면 가까이 있는 양부터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의 김씨 먼저 누가 말하겠냐고. 여기 행복한교회 김씨를 먼저 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게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유대인 말하고 이방인은 그냥 더 멀리 있으니까 이방인 하는 거예요. 꼭 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야 먼저는 누구고 먼저는 그게 없어. 잘못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 똑같아 다. 아멘? 누구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 오늘 여기서 나와.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디서 나온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몰랐다 해라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전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죠. 영광과 존귀 이것도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외적인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평강 이 말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구한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평강의 왕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평강 그러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렇게 물어볼 때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최고니까 자 사람들 중에 누구겠어요? 나요. 나. 성경에 나온 양반 중에 바울 또 유대인 그냥 내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 그러면은 뭐 솔로몬 뭐 다윗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누가 어떤 왕이 있냐면 그 아사 왕이라고 있어. 아사. 이제 그 다윗, 솔로몬 누구 그다음에 아사야. 여로보암. 무슨 아니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아사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도 찾을까봐 또 말을 못하겠네 또. 그러니까 역대상하에 나왔어요. 몇 장 몇 절 해보면 또 여러분 막 또 찾아보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하에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약에 이제 역대하에 나왔는데 아사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이 아사 왕이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종교 교육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그 바알신을 섬기고 막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 엄마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대비 그렇게 막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폐해버리고 그냥 평민으로 쫓아내버렸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 어머니든 누구든 예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다 좋았을 건데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로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아람왕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헷가닥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병들었어 이제. 그런데 병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 우리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벌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 생각하면서 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이겨나가는 거지, 가만히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왔다 갔다 하면 무기를 켜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행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각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좀 아사왕 말했죠.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계속 사람이 저 왕을 잘 섬기니까 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해 주고 못 섬기면 그만큼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번 왕은 영원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누가 시험 들었고 안 나왔어. 10년 동안 안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양반 부를 때 뭐라 불러? 집사님 불러. 10년 동안 안 나왔으면 집사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요. 원래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그러면 안수해서 향전직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장로님도 향전직이잖아요. 권사님도 취임하니까 향전직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향전직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세운 거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 권사는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 권사지. 무슨 말 알겠죠? 다른 교회 가면 다시 권사 취임을 해야 돼. 그런데 10년 동안 안 나왔으면은 권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불러? 한 번 권사는? 한 번 집사는? 그게 우리나라의 병폐란 말이에요. 가담하게 왜 예모로 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사왕이 자를 때는 평안을 주셨어. 못 올 때는 가차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예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할 때 그래요. 누구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어찌고 저찌고 예모로 막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예모로 판단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우리는 그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모로 취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지 우리의 어떤 가지고의 알고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부터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 하나님 해가지고 아무 때나 붙이거나 아무 때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지금 12시 됐는데 지금
16절까지 해야 되는데 12절부터 16절 더 할까요? 마칠까요? 원수로 맞추면 좋겠고 쌤 좋겠고 김밥 쌌다는 데는 먹고 싶고 이렇게 김밥 안 먹겠지. 그렇게 생각 안 지금 막 그러죠 지금. 아니요. 말씀이 말씀은 16절까지 하세요. 네. 여기 여러분 더 해자겠어요. 또 나중에 뭐 목사님 막 그랬다 하지 말고. 자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잣대요. 이게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는 심판의 원리란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12절 말씀은 잣대요.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는데 이방인에게 기준은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양심.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1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 잣대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엇을 딱 들이대냐면 율법을 들이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율법을 이 성경의 율법이 몇 개냐면 몇 개예요? 613가지. 613가지는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하다 왔어요. 그래 율법 딱 돼버려. 그러면 그 율법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으로 딱 잣대를 대니까 유대인들이 다 걸려 안 걸려? 다 걸려.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 잘했어요. 상 주세요 하고 막 당당하고 오거든. 그럼 율법 되면은 다 걸린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럼 예수 믿어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가지고 살고 있고 자부심 갖고 살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말 들으면은 화날까 기쁠까? 지금 너희들 코로나로 걸려갖고 지금 행복하게 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다 그걸로 저주받을 거야. 그 소리 하면 기쁠까 화날까? 지금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전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율법이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란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최고 큰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전부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피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랬을 때, 자, 율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듣기만 했어. 여기서 듣기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영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설교하면 그냥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듣고 있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꼬치 생각, 호박 생각, 또 뭐 생각? 도라지. 그냥 또 도라지는 어떻게 받느냐? 도라지 생각. 젖소 말할까 말까? 젖소 생각.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말씀 안 듣고 가버리는 거, 그냥 앉는 거.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에도 그 말 있죠. 뭐 속에 경영기랄지 마이동풍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듣는 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행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이 듣는 거지 그냥 듣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듣기는 잘 들어.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행함으로써 열매를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냐고 머리에만 새길 거니까 그냥 머리만 커져갖고 지식만 있어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축원합니다 하는 목사님만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축원합니다 했다고 막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해버렸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제 목사님을 하니까 이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호박한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커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회 막 하고 다녀. 사람한테 못하면 꼬치마다 막 꼬치만 제가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다 만지려면 힘들겠는데 또 와서 그렇게 아이고 주여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 참 듣는 거지 그냥 우리 귀로 듣더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에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게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맞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예배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는 못 쉬어요. 이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냥 듣고만 끝날 때가 너무도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가서 옥수수 붙잡고 고추 붙잡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킨 대로 한번 해봐 좀.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길이 된다니까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아까 만지는 놈하고 안 만지는 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어떤 것이 잘 큰가? 확실히 틀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해봐. 그냥 되든 안 되든. 죽으면 이제 딱 와. 내가 몰라니까. 자,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거기까지 말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14절 15절이 뭔 말이냐 이렇게 숙제를 주면 백날 연구해봐야 안 들으면 몰라. 사실 나도 이 말을 듣고 이 어려운 말이 대체 뭘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대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일단은 판단하냐면은 여기서 보면 내 본성 이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으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혹은 고발 혹은 변명. 그러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고발하고 하나는 변명해.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논두렁을 이렇게 간데 내 호박이 아니에요. 우리 집 호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논두렁 가는데 논두렁 가는데 우리 집은 아직 호박이 지금 꽃만 피고 있는데 안 열었는데 너무 집 갔더니 호박이 진짜 맛있게 딱 열었어. 그러니까 그 호박을 딱 따버렸네. 이게 따버렸어.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냐? 고발하는 거야. 왜 너 남의 거 호박 땄냐? 너 이제 너 들키면 도둑놈 되고 막 너 나쁘다. 그래. 근데 이제 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변명을 또 해. 내 스스로. 아무도 안 본데 뭔 놈 뭐 도둑놈아. 그냥 묵은 사람이 임재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변명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양심이 고발한 것을 택하냐 변명한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나쁜 놈 그랬을 때 양심이 그랬으면 그래 내가 정말 나쁜 걸 했구나 죄지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심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는 거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맛있는 거 묵은 사람이 임재지 그러면 그것이 내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뭐만 이해되죠?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호박 아니면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잣대가 없으니까 양심이라는 잣대를 하는데 두 가지 여기서 그랬잖아요. 고발하고 변명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해요 안 해요? 스스로 막 자책감 느끼면서 그러나 스스로 막 위안하면서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 문제 우리는 고발을 택할까 변명을 택할까? 고발을 변명은 더 나쁘죠. 변명을 많이 택한다. 서지사님이 뭐 유튜브에 다 찍혔어요 양반아. 고발이요 변명이요. 고발이에요. 변명은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많이 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똑바로 하라고 고발이지요. 고발이나 그래요. 근데 변명은 이거는 지금 호박 딴 것은 누가 딴 거예요? 내가 딴. 내가 따고 내가 땄죠. 그래. 쟤인데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내가 땄는데 나쁜 놈이라고 내가 말해요 안 해요? 아니요. 회개. 이러면 맛있게 먹어야지 그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예 양심이 바른 사람은 이거 따 안 따? 안 따죠. 안 따지. 근데 따버렸다니까. 그러면 양심이 발이 안 바려? 안 바르단 말이야. 근데 양심이 안 바른 사람이 나 나쁜 놈이에요. 그 말 해 안 해? 죽어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 나쁜 놈이라고 고발을 안 택했다니까요. 처음부터 떼야 돼. 안 따야지. 근데 사람이 역시나 따 안 따? 나 땄어 안 땄어? 안 따요. 나만 나쁜 놈이 나 땄거든. 옛날에 땄어요. 나 죽은 따여도 내가 따면 안 해요.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너 나쁜 놈이야, 개차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속에 갈등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이게 아예 남의 것은 선 안 돼야 돼. 쳐다는 봐이. 있는 놈은 쳐다는 봐야지.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보기는 보더라도 따지는 말란 말이에요. 근데 땄을 경우 우리는 스스로 그 작동을 해. 해요, 안 해요? 아이고, 괜히 땄다냐. 에이, 괜찮아, 안 받는디. 막 그러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양심이 택하는 것은 이미 따버린 이상은 변명을 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은 무엇으로 받아? 변명으로 받아. 그러면은 그 심판이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못했다고 벌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의 걸 딴과 동시에 우리는 변명을 택하게 돼 있는데 변명을 택한과 동시에 심판 가운데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준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있냐 없냐, 양심에 따라 행하냐 안 하냐, 그게 필요 없어.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16절 말씀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이냐 양심이냐 그런 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심판할 때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지 율법이냐 양심이냐 이게 우리에게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벌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 전에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만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자기가 옛날부터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과 양심을 따라 들이댄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좀 유튜브를 통해서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악썼네. 괜찮아요. 또 악썼어. 아니요, 목사님은 그렇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라 하기 위해서 지금 양스대 목사고 호박, 고추 뭐 별것 들어가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싸움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에 전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642